공동체. 다음 주일은 우리가 한누리 전원교회 생일로 이렇게 정하고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55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거듭나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인 거죠. 55주년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함께 이 교회를 섬겨갈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진입하기 바로 눈앞에 둔 이제 시기적으로 그런 시기입니다.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리더십을 이양하게 되고요, 이스라엘을 유혹시켰던 미디안 사람들을 이제 다 쳐부수고 그들을 이제 쳐부수면서 정복 전쟁까지도 어느 정도 완벽하게 마무리되어져서 이제는 아무 걸림돌 없이 이제 앞으로 전진하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들어가는 것만 이제 남은 시점입니다. 자,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사고가 내부에서 터집니다. 그건 다름 아닌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루벤 지파, 갓 지파가 갑자기 야셀 땅, 길앗 땅에 거주하겠다고, 거기에 주저앉겠다라고 선언을 한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2지파 가운데 특히 많은 가축대와 군대를 보유한 큰 무리가 바로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입니다. 자, 오늘 1절 앞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죠. 루벤 지파와 갓 자손은 어땠다고요?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들이 거주하려고 하는 땅은 어느 땅이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동편 땅입니다. 이 동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허락하신 땅이 아니에요. 약속 밖의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약속의 땅 밖의 땅인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고 살 테니 다른 지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게 허락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5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욕심의 눈 대 비전의 눈. 자,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매우 놀라게 됩니다. 갑자기 이들이 왜 이런 요구를 하게 된 것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이라는 것은 뭐예요? 가축을 데리고 다닌다라는 겁니다. 이 가축대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지금 오늘 1절에서 보듯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뭐가 많았어요? 소유한 가축대가 심히 많았습니다. 훨씬 많았어요. 다른 지파들보다도.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야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지금 많은 소유로 고민하고 있던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이 요단강 동편 땅인 길앗 땅, 야셀 땅, 이 땅이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 땅을 보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 땅은 이스라엘 민족이 같이 아모리의 왕 시온을 물리치고 빼앗은 곳입니다. 이 땅은 농산물이 풍성하고요, 목축에 아주 적합한 지역이었어요. 길앗 땅은 요단강 동편 전체, 그러니까 아르논강 또 야복강 이렇게 펼쳐져 있는 초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물이 풍부하고요, 수목이 울창하고 포도와 올리브가 그 재배가 활발한 곳이에요. 그래서 갓 지파와 루벤 지파가 지금껏 광야 생활만 하다 본 생활을 했었는데 이 땅은 보기에 너무 자기들이 볼 때 너무 풍요로움이 매료되는 지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뭐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주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요단강 건너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른 10지파는 볼 눈이 없어서 지금 이들은 이 풍요로움을 보지 못해서 지금 거기에 머물겠다고 하지 않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가겠다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다른 지파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가야겠다는 일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야살 땅, 길르앗 땅 거기 안주하려 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달라요. 그들이 볼 때 남들보다 훨씬 많은 가축대를 보유하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이 가축대를 어떻게 하겠다, 이것을 지켜야겠다, 불려야겠다, 이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그러드는 거예요. 욕심의 눈으로 보다 보니까, 욕심의 눈으로 보면은 여러분 비전의 눈이 사그러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외형적으로 좋은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욕심의 눈으로 보니까 외형적으로 좋은 이 땅에 주저앉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욕심의 눈으로 볼 건가? 비전의 눈으로 볼 것인가? 루벤 지파, 갓 지파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좋은 땅에 그냥 자기 지파만 정착하면 된다, 이 생각을 가진 거예요. 지금 그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이 민족,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이 민족을 떠나서 자기들끼리만 지금 살겠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것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진짜 풍성한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 두 지파는 욕심에 가득 채워져 가지고 지금 그런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모세는 이 두 지파를 향해서 불같이 화를 냅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모세가요 지금 이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현실에 안주하려는 이들의 안일함을 책망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앉아 있으려 하느냐? 앉아 있다라는 단어,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문자적으로는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남아 있다. 다른 사람은 지금 약속의 땅, 축복의 미래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는데 이들은 믿음의 경주를 중간에 포기하고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저앉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지금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이 지금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모습인 겁니다. 이들은 지금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뭘 지금 따라 선택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서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가축대를 돌보기에 여기가 가장 좋아. 이제는 더 이상 고생하면서 약속의 땅까지 들어갈 필요 없어. 우리는 여기를 우리의 약속의 땅으로 삼을 거야. 우리의 광야 행군이 여기서 끝이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해달라고?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지금 괜찮은 것에 취해가지고 여러분 가장 최고의 좋은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 땅,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좋죠. 그렇지만 이 땅은 약속의 땅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는 땅이에요. 요단강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건너가지 않고 그냥 여기를 자기들 마음대로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저앉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지대에 유혹되어서 사로잡힌 거죠. 최종 목적지,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모습이에요. 모세는 다른 이
뭐라고요?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에 앉아있고자 하느냐? 형제들은 지금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있고자 하느냐? 그들이 지금 원하는 이 요단강 동평 땅도요, 지금 루벤 지파, 갓 지파 둘이 싸워서 찾은 땅이 아닙니다. 여기도 이 12지파가 함께 싸워서 쟁취한 땅이에요. 함께 싸워서 얻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같이 피 흘린 땅을 그냥 자기들만 갖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모든 것을 걸고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자기들은 그 전쟁에서 빠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기적인 게 아니죠. 지금껏은 함께 싸우고 함께 분배해 왔는데, 그런 공동체 덕분에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아왔는데, 이제 운명이 걸린 이 전쟁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책임을 완수하지 않고 뒤로 빠지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기 가족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나라와 민족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라는 이 태도가 정말 이기적인 태도였던 거죠. 그 이기심이 공동체를 어떻게 만듭니까?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번입니다. 시작. 공동체를 낙심시키는 이기심. 여러분, 이 이기심이 뭘 만들어내요? 공동체를 낙심시키는 거예요. 모세는 이들의 이 이기적인 행동이 이스라엘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걸 생각했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들만 잘 살면 잘 살면 된다라는 이 생각, 너희들의 이런 생각이 우리 민족 전체를 어떻게 할 거다? 재앙으로 몰고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강한 어조로 지금 모세는 지금 이 갓지파 루벤 지파를 향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다른 백성들을 뭐 시킬 거다? 낙심시킬 거라. 낙심시킬 거라는 거예요. 이 낙심이라는 뭡니까? 싸울 용기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얘기죠. 낙심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용기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과거 40년 전에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똑같은 이런 상황과 똑같은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과거의 일을 이제 얘기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자, 그 다음에 13절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4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정탐하라고 12명을 보냈더니 그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약속의 땅을 악평하고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퍼뜨려가지고 결국에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낙심해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용기를 잃어버렸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약속의 땅 진입을 앞두고 뒤로 돌아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40년 동안에 그 세대가 1세대가 다 죽어버렸던 거거든요. 그러더니 지금 와서 또 약속의 땅 앞에 놔두고 지금 욕심의 눈이 멀어서 너희 두 지파가 다른 백성 모든 백성을 또 낙담시켜서 다 멸망시킬 작정이냐? 지금 약속의 땅 정복전쟁을 앞에 두고 지금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주저앉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부정적인 그 10사람이 퍼뜨린 두려움 때문에 백성을 전부 낙담시키더니 너희 두 지파가 이제는 또 그 욕심 때문에 우리 백성들 전체를 멸망시키려고 하느냐? 원인은 다를지 모르지만 전체가 낙심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낙심한 군대가 어떻게 이 큰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는 거죠. 형제들이 어찌되든 나 하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 나 하나 빠진다고 해서 뭐가 크게 달라질 게 있겠어? 여러분, 그런 생각.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믿음의 공동체에 있어서 치명적인 생각입니다. 이 두 지파의 병력은요, 다 합치면은 8만 명가량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에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중에 절반의 지파가 이제 덧붙여지는데 이게 10만 명가량이 되는 거예요. 60만 명 중에서 여러분 10만 명이 여러분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총력을 다해서 지금 싸워도 가나안 땅의 그 견고함과 수많은 강한 군대를 이기는 것이 버거운 일인데 60만 명 중에 10만 명의 정예부대가 빠져버린다면 수적인 마이너스 요인도 있겠지만 이것보다도 다른 지파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수가 많다고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는 뭐냐? 서로의 책임을 완수할 때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서로의 책임. 그냥 다들 각자 제 살 길 찾겠다라고 여러분 흩어지고 책임이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 공동체 전체는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무너지면요, 개인도 무너지는 거고요. 공동체가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때 함께 나아가야 그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죠. 나아가지 않고 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버텨줘야 될 때 다른 사람 나 버티려고 하는데 나 하나쯤 뭐 안 해도 괜찮지, 이렇게 하는 순간 그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재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자의 이기심이라는 것은 가장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큰 배가 왜 물에 빠집니까? 작은 구멍 하나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다 함께 사는 겁니다. 지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자기들의 이기적인 그 마음 때문에 지금 공동체를 낙심시켜서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결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결정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었어요. 두 지파가 평소 생각을 어디에 두고 있었던 겁니까? 자기의 육축, 재물에, 평소에 거기에 많은 마음을 두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축대를 묵상하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뭐도 있다?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우리의 결정적인 때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평소에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뭘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점점 보여지는 현실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디에 두고 마음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물질적인 결정, 자기중심적인 결정, 그런 결정을 내려버리는 순간, 여러분,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고정시켜 놔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고정시켜 놔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하늘에 두어야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자꾸 우리의 마음에 두는 일을 해야죠. 우리 항상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되죠. 믿음의 사람은 현실에 매몰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까요? 현실을 넘어 지배하는, 현실을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두 지파가 타협안을 내놓게 됩니다. 우리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타협안을 제시하는 두 지파. 자, 모세의 이런 불같은 분노와 질책에 이 두 지파의 지도자들이 이제 당황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고요, 이제 그 제안을 수정해서 타협안을 내놓게 되는데요. 자, 어떤 타협안일까? 우리 16절에서 19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기적인 마음으로 막 그렇게 주장했던 것을 이제 수정안을 내놨는데, 수정안이 뭐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자신들이 지금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위한 그 성읍을 어떻게 하겠다? 짓고 요새화 해놓고 그 작업을 먼저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단 동편에 머무를 수 있도록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위한 성읍을 짓겠다, 이 일을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정들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정복 전쟁에 동참하겠다, 이게 이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정복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최선봉에 서서 싸우겠다. 그리고 정복 전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우리 이스라엘의 본대와 운명을 함께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이미 자신들은 요단 동편에서 땅을 차지했으니 이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서는 우리가 기업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수정안을 내놓습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제안이죠. 원래 정상적인 이 행군 대응으로 보자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두 번째 진영에서 행군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최선봉에 서서 자기들이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그 싸움에서 우리들이 싸움을 하겠다, 최선봉에 서겠다라고 얘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의 땅의 기업은 욕심내지 않겠다. 그래서 10지파 너희들이 약속의 땅은 나눠 가져라.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모세의 경고, 염려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처음에 제기한, 어떻게 보면 자기 이기적으로만 이렇게 입장만 내세웠던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다른 지파들의 감정과 입장도 배려하면서 이 일을 이제 수정안을 내놓은 거예요. 욕심에 눈멀어서 다른 형제들에 대한 배려 없이 앞뒤 재지 않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한 그 이기적인 요구를 던져놓고 잠시나마 이제 모두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것들을 이제 내려놓은 거죠. 자,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들에게 이제 모세가 다짐을 받습니다. 20절에서 23절에서 모세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다시 한번 다짐받으면서 요청을 수락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를요 5번이나 사용을 해요.
여호와 앞에서. 20절로 23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호와 앞에서 싸우되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면 돌아온 뒤에 여호와 앞에서 너희들이 무죄할 것이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하면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적인 욕심으로 무리한 요구를 했던 이들 지파에게 지금 확실하게 정신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욕심에 동해서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누구 앞에서 생각해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앞으로도 챙기는 그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될 테니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를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써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철저한 신분주의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 것을 모세가 이들 두 지파에게 다시 한번 정신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두 지파가 호되게 꾸지람을 받고 나서야 정신을 차린 거죠. 참 처음부터 참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길을 가도록 확실한 자세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참 이들이 제시했던 그 처음의 비전에는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잖아요.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사정없이 그들의 욕심을 베어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비전으로 다시 한번 회복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꿈, 비전 막 이런 것들이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비전은 아닌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욕심이 혼재된 채 살아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그 말씀의 검이 우리의 영혼 속으로 들어와서 세상의 욕심을 자꾸 제거하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눈이 자꾸 어디를 향하게 돼요? 세상을 향하게 되고 현실을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기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드러내놓고 말씀의 검으로 욕심들을 제거하고 세상 것들을 제거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비전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일단락은 되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구겨진 종이를 다리미로 아무리 이렇게 편다고 해서 주름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두 지파의 이기적인 이 처세가 남긴 파장은 컸던 거죠. 아무리 좋게 이해하려 해도 정말 이 두 지파는 경솔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책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뭐였어요? 12지파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정복전쟁을 수행하고 그리고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그 약속된 땅을 분배받아서 거기서 경작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두 지파가 욕심부려서 요단 동편 땅에 주저앉겠다고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뜨려져 버렸어요. 유형적으로는요, 그 요단 동편 땅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땅이에요. 약속 밖에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꿈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약속 밖에서 여러분 개인의 욕심을 따라서 꿈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자기 힘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해야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차단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된 채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는 마귀의 박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바다사자, 바다표범을 아십니까? 바다사자나 바다표범은 어디에서 사자와 표범 같은 유형을 나타낼 수 있죠? 바다에 있을 때에만 사자와 표범의 유형이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 바다사자와 바다표범이 육지로 올라와 버리면 어떻게 되죠? 사자와 표범의 유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와 같아요? 무슨 거대한 애벌레처럼 꾸물꾸물거리는, 여러분, 그런 모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바다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사자처럼 표범처럼 유형 있는 모습이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벗어나서 여러분 세상 밖에 딱 드러나는 순간 세상의 밥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바다이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결코 벗어나서는 안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에 우리 욕심내서는 안 돼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그럼 모두 꼭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훗날 이스라엘 이 다른 지파들이요, 이 두 지파가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두 지파가 없는 가운데 일궈야 됐고요, 또 은혜 없이 각자의 힘으로 살아남아야 했던 것이 이 두 지파입니다. 그들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아내들 고생을 하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이 두 지파는요 장기적으로 볼 때 미래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요단 동편 땅은 여러분 다른 10지파와 거리가 멀어요. 벌써 강 하나를 이렇게 사이에 두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의 리더십으로부터도 거리가 멀어졌고요, 또 훗날 성막으로부터도 멀어졌고요, 예루살렘으로부터도 멀어졌어요. 반면에 어디와는 더 가까워요? 이방 주변 민족과는 더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훨씬 더 빨리 타락하게 돼요. 요단 동편 땅은 외세의 침입에 그만큼 취약했어요. 내 눈에 좋은 땅이니 다른 사람들 눈에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러니까 욕심에 눈먼 사람들이 또 다른 욕심쟁이들과 싸우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훗날 요단 동편 땅은 모압 족속, 아람 족속, 이방 민족들로부터 가장 먼저 가장 자주 침입을 당하는 땅이 되었고요, 그리고 훗날 아수르 침공 때 가장 먼저 멸망한 땅이 바로 이 요단 동편 땅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의 것을 목적하면 하늘과 땅을 다 얻게 되지만 땅의 것을 목적하고 살게 되면 하늘과 땅의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4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 시작. 나의 성공과 공동체의 성공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의 성공과 공동체의 성공이 연결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시편 말씀에 그래요. 뭘 위해서 기도하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믿음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평안해야 개인도 평안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평안해야 가정이 평안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흔들리면 개인도 삶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위해서 기도하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두 지파는 예루살렘의 평안이 아닌, 공동체의 평안이 아닌 오직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려고 했던 거예요. 나 하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그 이기주의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오늘날 개인주의 사상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어요. 기독교 신앙에도 많이 침투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나 하나만 복받으면 된다라는 그런 기복주의가 굉장히 강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개인주의로 흐르는 그런 성향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잘 되어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는 뭐라고요? 운명 공동체라고. 운명 공동체라고. 미우나 고우나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해 있는 가족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살아요. 교회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을 할 때 첫 번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격해요. 그 다음에 뭘 공격할까요? 나와 교회와의 관계를 공격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상처받고 시험 들게끔 만드는 것이 누가 하는 일일까요? 그 뒤에 배경을 보면 다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 무서운 사탄의 세력을 인지하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 악한 마음이 품으면은 여러분, 그게 누가 지금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있어요, 없어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언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바로 천국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불완전한 교회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성경적인 교회라고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출석한다면 그 선택한 교회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함께 기도하면서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죽으면 나도 죽고 우리 가정도 죽는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꿈을 위해서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의 성공이 누구의 성공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공동체의 성공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공동체의 성공이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가정을 성공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교회는 마귀로부터 온갖 공격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물질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나를 살리게 만드는 일이요, 우리의 가정을 살리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32장 지금 루벤 지파, 갓 지파 12지파 중에서 루벤 지파는 장자 지파로 여김받았던 지파입니다. 갓 지파는 어느 지파보다도 전쟁을 잘하는 용사들이 많이 보유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 용맹한 병사들이 있는 두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까지, 그래서 그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자기 것만 챙기겠다라는 그 이기적인 그것이 공동체 전체를 흔들리게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공동체가 없으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결코 개인이 안전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야구 선수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축구 선수도 혼자서 축구할 수 없는 거예요. 다 같이 함께 하나의 팀을 이루어야만이 그 선수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하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우리는 그런 영적 이기주의 버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비전과 우리의 꿈을 함께 연결시켜 이루어 주십니다. 내 꿈과 교회의 비전이 여러분 따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함께 연결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고 교회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형제들을 섬기고 형제들을 위해 희생하는 그 습관 여러분 기르시길 바랍니다. 이제 55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한 공동체로서 복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